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워싱턴 제일장로교회에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함께 최선을 다하는 예배로 주님 올려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실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그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가능하시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의 아멘. 나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내일 일을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나는 나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아뢰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주를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처음부터 한번 찬양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주를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우리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길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평생에 주님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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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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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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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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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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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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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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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출발점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모인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초소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올려드리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4번 시편 5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이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권세와 찬양과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은혜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어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터로 삼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에는 더욱 힘써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올해에는 웃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온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해 새로 세워질 각 기관의 임원들과 새로 임명될 직분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사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차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부흥시켜 주시고 영어권 사역도 새롭게 일으켜 주시며 필요한 사역자들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긍휼히 여기시며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에 소천하신 고 허정 집사님 가족과 아들을 잃고 슬픔에 당한 임복순 권사님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이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사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매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각종 특별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에 나올 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강과 가정과 비즈니스와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보며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한 분께만 의지하고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2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들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나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를 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길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하요 아후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제자 중에 존 플래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 존 플래처 목사님은 원래 모험심이 가득한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이가 많이 든 한 그 선원으로부터 배를 타고 멀리 가면 브라질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던 것 같아요. 브라질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도착하면 그의 땅의 동굴에 가면 금화가 가득한 보물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별로 금은보화에 관심이 없으셔서 아무런 느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존 플래처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배를 타고 그곳에 가서 그 많은 보물을 찾아서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브라질을 향해서 가는 배에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배가 출발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가 출발하기 전 얼마 시간을 두지 않고 그 집 하인이, 이 하인은 매일매일 그 주인에게 따뜻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대접하는 이 일들을 하였는데, 그날 아침도 정말 팔팔 끓는 이 뜨거운 물을 주전자에 담아와서 이제 주인에게 티를 대접하기 위해서 탁자에 올려놨는데, 그만 이 주전자가 넘어지게 되어서 그 뜨거운 물이 다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플래처 목사님 다리 위에 엎어져서 다리에 큰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떠날 날이 임박해지자 선장이 한 선원을 이 존 플래처 목사님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드디어 내일 모레면 배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 플래처 목사님은 이 화상의 깊이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배를 타고 여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 너머로 그 배가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은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그의 눈물에는 떠나가는 그 배가 절망이고 삶의 실패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이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고 새로운 꿈이고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안타깝게도 보물을 찾아 떠나던 그 배가 중간에서 파선을 당하여서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어디에선가 풍랑을 만났는지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존 플래처 목사님에게 임했습니다.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레 목사님의 수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존 웨슬레 목사님과 함께 수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존 플래처 목사님에 대해서 글을 쓰신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는 브라질보다도 더 멀고 더욱 낮은 땅으로 찾아가 영혼들을 구하는 영적인 탐험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또 그는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간 분이었습니다. 탐험심이 많은
이 목사님을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탐험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목사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이 목사님을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그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었던 많은 양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두 가지의 인도하심을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순적하다라고 하는 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르고 순조롭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야곱이 드디어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특별히 형 에서와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원수지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같이 머물러 있을 수 없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이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오빠가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라반의 딸들 중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기를 원해서 이 야곱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하란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야곱이 드디어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란에 도착하게 될 때 어느 우물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우물가에는 지역의 많은 목자들이 양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그 우물가를 덮어놓았던 큰 돌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우물은요, 개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공동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 사막 지역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재산과 같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이 공동 소유자의 가축들이 한꺼번에 다 모였을 때 그 우물의 문을 열게 되고 그 물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그 가축들에게 먹이게 되어 있던 것이죠. 이 공동의 우물을 혼자 몰래 이용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지혜를 썼습니다. 굉장히 크고 평평한 돌로 그 우물을 이렇게 덮어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목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나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그 목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목자들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라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라반이 지금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고, 그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라반의 딸인 라헬이 지금 야곱이 있는 이 우물을 향해서 양을 몰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죠.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그가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야곱은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 내어서 울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야곱은 자신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800km가 되는 먼 길을 혼자 여행해서 왔습니다. 학자들은 라헬이 야곱이 적어도 15일 이상을 걸어서 여행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한 번도 이 길을 전에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또 야곱은 라헬은 물론이고 라반도 만나본 기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야곱으로 하여금 이 하란에 도착하게 되고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고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창세기 2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은 야곱을 보고 참으로 자신의 혈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 일들은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만약에 라반이 야곱을 홀대했으면 야곱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자신의 여동생 리브가를 대하듯 야곱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야곱이 라반과 함께 머물면서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될 터인데 그 일도 품삯을 정당하게 지불해 주겠다고 그렇게 라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당연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먼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목자들이 라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뜻밖에도 라헬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고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대하듯 야곱을 대하며 존중하며 사랑하고 있는 이 만남이 당연한 만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멘. 이 일들을 당연한 만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저 약속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인도해 주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야곱이 하란에 도착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란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장면입니다. 아마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에 이 부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하란에 왔던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습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물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다가오는 여인에게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하면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보면 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을 길기 위해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리브가의 자격을 한번 보세요. 이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히 아름답고 남자가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는 여인이라는 것이죠. 이 조건은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신심부탁한 부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 말고, 이 땅에서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 아들 이삭에게 합당한 여인을 취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이 기도했을 때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리브가의 모습을 보세요. 기도한 만큼,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린 만큼 그 기도에 합당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오늘 종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 종이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리브가는 그 종에게도 물을 주고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줌으로 인해서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와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순적하게 인도에 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있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하는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에 속해 있는 한 병사가요, 그 남북 전쟁을 통해서 아버지도 전쟁으로 해서 잃어버리고 또 형도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렸습니다. 본인이 군인이었지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도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 복무를 면제받으려고 백악관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백악관 입구에서 거절당했대요. 얼마나 마음속에 상심이 컸겠어요. 그래서 백악관 근처에 있는 그 파크에 가서 이 벤치에 앉아서 울고 있었는데 한 소년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군인 아저씨,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 군인은 자신의 딱한 사정, 안타까운 마음을 그 소년에게 다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소년이 갑자기 이 군인 아저씨의 손을 붙잡고 자기를 따라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거침없이 백악관으로 들어가고 또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그 집무실 문을 활짝 열어서 안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국무장관과 함께 이 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소년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서 그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더랍니다. 아빠, 이 군인 아저씨가 아빠에게 드릴 말씀이 있대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지어낸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딱 맞는 예화인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군인 아저씨는 대통령에게 자기의 모든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고 군 복무를 이제 면제받고 고향에 돌아가서 동생과 어머니를 잘 섬겼다고 하는 끝이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순적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고집과 열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고집과 열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희들은 본문을 창세기 29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전체적인 배경은 창세기 29장과 3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9장과 30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 야곱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야곱이 많은 재산을 얻는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라헬이 첫째 딸입니까? 둘째 딸입니까? 둘째 딸이죠. 이 라헬은 라반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라헬이 매우 여성적이고 매력적인 여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게 됐고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인 라반에게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반은 이를 좋게 여겼습니다. 자기 귀한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고 또 먼 친척이니까 야곱에게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7년의 그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모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7년은 긴 시간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지나고 날이 밝아서 확인해 보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인데 라헬인지 레아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첫날 밤을 보낼 수 있단 말인가?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는 먼저 이게 라반이 레아에게 아주 엄히 경고하고 이게 약속을 받아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네가 첫날 밤을 지내기 전에 레아인 것을 밝히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신부가 원래 이렇게 그 얼굴 치장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치장을 완벽하게 해서 신랑이 이게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게 두 번째 의견이고, 세 번째가 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식을 앞두고 이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많은 술을 먹게 되고 술에 취해 있다 보니까 라헬인지 레아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첫날 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야곱이 속게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었고 라헬과 귀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다는 것이죠. 정말 깜짝 놀라서 삼촌에게 달려가서 삼촌에게 따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이야기가 창세기 29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언니와 동생이 있는데 언니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동생을 먼저 결혼시킨 것은 그 지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라반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몇몇 지방에서는 이 일들이 절대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라반이 이것 때문에 야곱을 속이게 됐다고 하면 결혼식 전에 미리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일들은 무엇입니까?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이죠. 왜 속였을까요? 학자들은 이 부분들을 추측을 할 때 야곱이 자기 집안에 돌아와서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줄 때 이전보다 많은 재산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할 수 있으면 자기와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레아를 다른 사람들에게 시집을 보내는 것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야곱은 원치 않던 레아를 아내로 얻게 되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더 일을 하기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일을 할 때 라헬을 자신에게 주었고 나머지 7년을 채웠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속이고 훔치고 하는 것은 누구의 전공입니까? 야곱의 전공이라는 것이죠. 원래 그 이름값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값이 그 이름이잖아요. 남을 속이고 훔치고 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보다 더 강한 상대가 나타났어요. 세상에 야곱이 속임을 당하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야곱의 생애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거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놨는데 계속해서 그의 본성을 따라서 속이고 훔치고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어떻게 축복의 통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고집불통의 이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야곱보다 더 능한 속이고 훔치는데 탁월한 라반이라는 사람 밑에 보내서 거기서 훈련받게 했다라고 이 부분들을 그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야곱은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자매를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하게 흘러가요. 라헬과 레아가 서로 야곱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어쩐 일인지 레아는 많은 자녀를 낳게 되었지만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신의 몸종인 빌하를 야곱의 처소에 들여보냅니다. 또 그 빌하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었죠. 그 당시의 풍습은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될 경우에 자신의 몸종을
자기 대신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몸종을 통해서 낳은 그 자녀를 자신의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이것이 다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나타난 것이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레아가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레아도 계속해서 이 싸움에 지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실바가 또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죠.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라헬도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첫째 아들이 요셉이고 둘째 아들 베냐민을 임신하고 아이를 낳다가 이 라헬은 죽게 되죠. 성경에는요, 야곱에 대한 이 기사에서 아이를 낳는 일뿐만 아니라 야곱이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라반과 서로 속이고 속고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란에서 야곱의 삶은 용서하십시오. 정말 지저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합당한 삶을 찾아볼 수 없는 지저분한 삶, 아주 극히 세상적이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야곱이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태어나게 하셨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쳐나가실 준비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큰 혼란을 줍니다. 여러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속이고 훔치고 살아가는 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한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고집과 열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구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마음속에 근심을 들이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매 순간순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않아도 되겠네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신다면서요.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가 절제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왜 인내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왜 참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생각 다 하고 우리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도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을 순적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흔적들을 남겨주신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셔서 바로 잡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원래 태어날 때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임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못된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구습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남긴 흔적이 무엇입니까? 지난주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형 에서와 원수지간이 되고 두 번 다시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만 그 두 아내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늘 가정이 불화하게 되고 자기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이 삼촌과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한도뼈가 부서짐으로 인해서 평생 남은 인생을 다리를 절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야곱에게 불필요한 일입니다.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야곱이 겪고 있어요. 나중에 이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한지 아세요? 제가 이 나그네 세월을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예, 야곱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야곱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은 야곱이 자처한 것입니다. 왜 야곱이 축복의 통로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 또 조급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게 되다가 험악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고집으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살게 되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많은 상처들이, 흔적들이 야곱의 생애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삶이 부러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럽습니까? 이런 야곱의 삶은 부러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요, 결코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우 심플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순적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적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순적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집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자녀들은 많은 흔적들을 남게 하시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심플한 마음으로 나가서 순적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순적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지만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고집과 열심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때 우리 삶 속에 많은 흔적들이 남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묵상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야곱과 같이 참 그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서 순적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것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적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실패한 역사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고통과 열심으로 인도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런 흔적들이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영적인 눈을 바로 떼어주셔서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길들을 걸어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신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이며 웬 사랑입니까? 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와 동행하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와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야곱이 걸어갔던 실패의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순적하게 인도해 가신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늘 매 순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도우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순적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